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시대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별이 중요한 것은 여기 어디에 보내는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네,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7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형편이 이제 7 형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기별이 맨 마지막에 사용이 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키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회개하고 겸비케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현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구약의 시대나 또 이 신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고 선지자의 음성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시대에는 선지자도 없고 선지자의 음성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시대에 주실 기별들을 성경에 세세하게 다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연구하고 이 시대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뜯어보면 2 가지 말의 합성어인데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디카이오스, 그러니까 디카이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의롭게 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의로운 입법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와 디카이오스가 합쳐가지고 이 말은 어떤 뜻이 되냐면 심판받는 백성 또는 의로운 백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줄 것인지 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받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의롭게 된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와 있고요. 뭐 사도행전에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 뭐 그다음에 뭐 그물 안에 이제 고기를 잡았을 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의 비유, 또 송아지와 염소의 비유, 예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의 비유, 예. 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런 모든 대개의 비유들은 전부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구원해주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그런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기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그런 품성들을 살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더 배워야 되는데 이제 이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아멘이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의 의미는 신실한, 확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할 때 무슨 의미로 아멘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우리 이제 이 반장님이 아멘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공산당에서는 무슨 얘기하면 옳소 하지 않습니까? 그 옳소가 아멘이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은 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뜨거워지면 아멘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 한마디 할 때마다 이 NK 세포 수가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공복기를 가지면 NK 세포가 힘을 얻어서 그 과일식을 할 때 그 면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예배 시간에 아멘 할 때도 이 면역력이 올라갈까요? 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충성된 증인이 필요해요. 네. 이 충성.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이 순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일어날 때 예언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데 어떤 각오로 진리를 전해야 되냐면 순교할 각오로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충성된 증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보내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의 기별이 주목을 받을 때 이 마지막 시대가 깨어날 수 있고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되면은 교회가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을 일으키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시대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바로 직전에 교회를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3장 12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여가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성전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 기둥에 보아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근데 그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유력한 자, 부자인 보아스를 룻이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팔자가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닫혀졌던 성소 진리가 지금은 완전히 오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소 진리를 연구해 보니까 이 성소 진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연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기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여러 달 동안 몰두하면서 성소에 대한 책을 쓰고 구속의 드라마 성소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저 뒤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놨거든요. 여러분이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성소의 이 제도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전부 예수님의 구속사역 대제사장 봉사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읽는 사람들은 요렇게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성소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성소를 통해서 죄 용서의 경험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의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의 위에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마에 우리의 품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의로운 품성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 품성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소 진리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할 때 그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성소가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기별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기별을 토대로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오디게아에 관한 기별을 깨닫게 되면 그때 이제 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제 큰 외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거기에 포함된 기별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시기를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인이 대조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용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이 역사를 쭉 연구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사자, 메데 페르시아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뭐 무섭고 놀라운 짐승, 열불 가진 짐승 이런 짐승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끼 양 같다는 것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인데 자세히 보니까 양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늘날 그 미국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니까 뭐 중국은 용이 이제 용이라고 그러고 용을 상징하고 그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역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용이 그러니까 사단이 뒤에서 국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거짓 종교가 연합을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순종하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굉장한 흔들림의 역사, 순교의 역사, 피의 역사가 쓰여지는데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드디어 마지막 흔들림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설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이제 이 짤막하게 기록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뜨거웠어요.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심령이 불타오르게 될 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보셔요. 그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초월합니다. 그 병이 우리를 침식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환자들을 만나서 제가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 생명으로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피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가족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마음이 가난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의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열성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이 지리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시대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지리적인 특징이나 시대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을 생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이 금을 캐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전 세계로 나가는 교통로가 있어서 이 뻗어나가기 쉬운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배를 불리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뜨뜻미지근해요. 왜 그러냐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그 한 10km 정도 위에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수가 터져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10km를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왔을 때는 이게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 원래 이 사도시대에 뜨거운 진리를 가지고 일어나던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점 그 열성이 식어가더니 나중에는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간절한 그러나 토하여 내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16절을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우리 행위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기도 하고 열심이 전혀 없어. 그래서 이제 마치 모태교인들이 열심이 없어. 열성이 없어.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
이게 참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원하지 않는 분에게 진리를 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어리석게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진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어떤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본질적인 걸 구해야 돼요. 진리를 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시대에 나타난 그 예수님, 아멘 떼고 또 충성된 증인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있는데 그걸 빼먹었는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우리 창조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또 있어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게 몇째 계명인지 아세요? 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몇째 계명이에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게 넷째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명에 대한 빛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런 빛을 좀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2단, 3단 했어가지고 얘기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만든 제도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할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에 매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연합할 때 거기에 굴복하고 따를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또 어떤 말씀을 또 주셨냐면 여기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나는 부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유해서 부자라고 할까요? 그것도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 교단에 주신 말씀을 만족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전부 우리 교단에 주신 말씀을 만족하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만족해요. 더 이상의 진리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배우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많은 빛을 가졌다고 그러고 신학적으로 많이 정립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진리에서 떠난 빛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벗을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부자가 되냐면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품성을 닮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로교회이든 감로교회이든 침례교회이든 여러분이 뭐 천주교인이든 여러분 오늘부터 그거 다 벗어 던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하늘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천주교인도 구원받고 장로교인도 구원받고 여호와 증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뭐 저 이슬람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없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라 이제 그 옛날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도 구원받고 이런 얘기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요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 양심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다 그랬어. 그런데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은 것으로 간주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저 이슬람권에서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평생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양심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맞습니까? 성경에는요,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구원받을 것을 성경에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왜 헤롯 때에 그 2살 미만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하여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장막으로, 그 품으로 돌아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그런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성경의 많은 비수를 볼 때, 우리는 편협된 것보다는, 제가 이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나을까요? 이방인이 나을까요? 이방인이 나아요. 그죠? 로마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맡은 게 이방인보다 나은 건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설명 아닙니까? 자, 이 마지막 시대, 이제 그런 시대인데, 여기 이제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먹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어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록 16장 15절. 자, 계시록 16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재림 준비,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벌거벗지 않고 다니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도적같이 오실 때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해서 그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더러운 가르침들이 나오고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게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위해서 전능하신 자와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지만,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을 벌이겠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없어서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18절부터 19절까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뭐를 사라고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적어도 금을 사서 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과 제일 적합한 말씀을 좀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이 말씀도 꼭 기억해야 되고 명심해야 되고 연구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호련히 그 전에 가셔서 채찍을 들고 섰을 때 그 임하는 날을 당할 자가 없어가지고 제사장들 관원들 다 도망갔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또 한 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심판정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생의 모든 기록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준비된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하셨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 시련을 주시는데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데 교회를 정결케 하셔요. 여러분은 그 불같은 시험을 미리 겪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편 10절에 그 말씀 있죠? 우리는 그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금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깨끗하게 하다는 말은 타헤르예요. 이게 뭐냐? 예전에 그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실 때 그 정결, 우리 육체적인 정결도 의미하지만 우리 도덕적인 정결, 우리 품성의 정결. 그래서 악의 찌꺼기가 없고 죄의 찌꺼기가 남지 아니하는 순전한 금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준이 무엇이냐면 순금이에요. 순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은 순금이다. 순도 100%이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합당한 기별을 들어야 돼요. 이 부분 우리가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을 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사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샀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누구만이 사냐면 품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닮은 생애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얻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근데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부유한 것 때문에 하늘의 부유를 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품성, 깨끗한 품성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금덩어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 그 성소에서 우리 마음의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그 성소 정결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정결케 하니까 암이 나와요. 마음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의 풀무불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분이 신성으로 나아가셨어요? 인성으로 나아가셨어요? 인성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그분이 모든 동료들보다 승하게 되신 것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높이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맏형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닮아야 돼. 그러면 이 불로 연단한 금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아주 순결한 믿음을 또 의미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불로 연단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돼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 그럼 이 흰옷은 의의 옷이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서 있는데 그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더라? 흰옷을 입고 있더라.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라는 것은 뭐예요? 옳은 행실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집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그럼 여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 선한 일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행위냐면 열심 있는 행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배비로 오는 거 좀 싫어요? 귀찮아요? 아니면 좋아요? 좋아요? 우리 유인자 사모님은 확실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오고 말씀 드리러도 오고 이렇게 열심을 대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를 또 사라고 했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라.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그런데 누가 너를 낫게 해줬냐 이 말이에요. 이 소경이 하는 얘기가 난 뭐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했지만 내가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줬다. 너희는 어떻게 해? 눈을 뜨고도 알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여기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지 몰라요. 뭐 무슨 골상학 뭐 그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웃음 치료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사이비인 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또 몰래 맞으려고 또. 뭐 그 사람들이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게 그걸 가지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를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오케이. 여러분 웃을 때 통증이 사라져. 그건 맞아. 그런데 그게 기쁘다는 게 여러분 막 어릿광대처럼 하고 다니면서 웃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우리가 그분의 친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이런 분별력이 좀 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은 계속 꿈꾸고 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뭐 심지어는 어떤 사모님은 오늘 방문의 사람까지 보여주면서 막 그러는데 보니까 뭐 다 이게 심신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울증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 강신술을 행하고 막 이렇게 점쟁이들 하는 것처럼 이래도 거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거기 빠지고. 진짜 열심히 없으니까 광신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안 오니까 가짜 열심히 일어나가지고요. 요즘에 뭐 가짜 치료가 등장해가지고요. 이 마지막 시대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면 가짜 치유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도요. 그저 유튜브에도 보면 막 치유 막 이런 거 막 해보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안수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게 안수가 시대적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손끝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뭐 미국의 베니엔 목사 같은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강신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숙제 드리겠어요. 방언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인지
오늘날 이 시대의 방언이 진짜 하나님의 은사인지, 이게 사단에게서 온 건지, 여러분 이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대해서 깨골깨골하는 그 새 더러운 영의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얘기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2단이고 3단이고 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배워오고 그런 문화 속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이 말입니다. 그 안약은 성령이 진리를 보여주고 성령의 진리를 밝혀줘야 돼요. 그 안약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 시대적인 많은 징조들을 주시는데 그 징조들을 분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문을 두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 목자를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경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그런 생애였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냥 졸졸 따라가는 생애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무엇이냐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문 안에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문 밖에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오순절의 경험으로 성취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함께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은 먹고 마시는 경험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진리의 떡을 떼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부유해지는 경험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어디로 직행하는 보상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하는 보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김제스 한글 성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분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긴 것처럼 이기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기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을 우리가 시대적인 기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참으로 이 시대에 주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권면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목마라 하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못 먹었습니다.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헐벗었습니다. 저희들은 병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불루연단한 금과 신옷과 안약을 가지고 오셔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오니, 아버지, 이 예수님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문 밖에서 문 안으로 드리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간절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연단한 금을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흰옷과 안약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령의 역사, 참으로 위대하고 충성되고 열정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준비되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마지막 추수의 기별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